정말 높네요. 이게 굉장히. 예.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간증할 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시온이? 자,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어, 솔직히 제가 간증한 건 별로 없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중학교랑 좀 다르더라고요. 좀 중학교 때는 좀 놀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놀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오니까 이제 삶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뀌고 이제 일상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힘들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외롭다 보니까 제가 많이 외로웠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너가 그 순종을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더 귀하고 그리고 네가 그 지혜를 말미암아 이 세대를 건드리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여기 안 올라 그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선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게 없어 보이고 힘이 그리고 좀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선교 캠프 갔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맨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맨날 너가 마음만 연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거하고 먹는데 너가 그 마음을 하나만 연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쩔 때 넘어질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제 손 잡아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끌고 가실 때도 있고 진짜로 어쩔 때는 업어주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 길을 가기 원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여기 와서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와서 은혜를 안 받는다면은 방학 때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말로 누가 보든 말든 솔직히 좀 개구리처럼 뛰었는데 사람들이 뭐 미친놈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네 제가 또 축사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보다는 미친놈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모습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제가 축사 받을 때 제가 들었던 마음과 주신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축사를 받을 때 저에게 이 마이크 같은 조그만 모습으로 제가 축사 받을 때 되게 어둠밖에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고백을 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근데 제가 본 게 또 있는데 고대 문자인가? 모르겠어요. 천국의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말이 지렁이 같거든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글씨체가 지렁이 같은데 굉장히 근데 좀 더 이스라엘 문자보다는 좀 더 단순했어요. 살짝 원시 시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이 좀 더 간단했고 뭔진 몰랐지만 일단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청소년들 내가 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랄의 형태가 있는데 땅에 심어지면 그 미랄의 형태가 없어지고 새싹 같은 형태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미랄 형태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미랄 같은 청소년을 써서 그 미랄 같은 청소년이 마지막 시대에 왕래하면 정말 이 세대에 일어날 때 그 청소년 다 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미랄 같은 청소년 그 미랄 같은 형태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침례하는 것 같이 새싹같이 일어나서 그 왕래하는 시대에 더욱더 왕래하는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니엘 세대가 궁창의 빛같이 설 수 있는 다니엘 세대가 이 어둠 같은 세대에 비출 수 있는 세대가 있어서 정말 감사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라서 정말 감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라서 좀 더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를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제가 옛날에 게임 같은 것도 10시간씩 하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맨날 싸웠는데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분명 하나님 너 쓰실 거라는 소망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중보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그리고 여기 온 게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네요. 예.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 다음 세대를 기대합니다. 예. 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좀비라고 자꾸만 그러셨는데 저는 예수 이름으로 좀비라고 부른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파쇄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저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 보여지는 모습 그건 지금 성장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랬고요. 예,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그랬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마. 부모 마음이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다 겪게 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지 지금 현재 저 아이들의 모습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 내년 되면 또 바뀔 거고 또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야. 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지금 네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네가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말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자꾸 비난하고 넌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야. 너 하나님 사랑 받는 자야.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뜯어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지. 우리는 막 게임기 막 고장 났으면 좋겠고 막 박살 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 마음에 아침에 많은 부담감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1년 전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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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분들이 사역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세요? 아니에요?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 마음에는 여러분을 다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시간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빼고 사역만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고 또 이따가 시간을 또 뒷시간을 빼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는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들을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저에게도 주신 준비시키신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에서 돌이키고 뭐 그런 거 다 맞아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세워놓아야 할 것은 이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만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때를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과거의 시간 속에 어느 때와 같은가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물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또 롯의 때에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그때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노아의 때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였나?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을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 모습이 노아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이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한 게 뭔지 아시죠? 예, 썩었다는 거예요. 예. 이는 땅에 있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부패한 게 어느 만큼일까? 그 사람들의 포악함이 어느 만큼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어요.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이 부패했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동성애를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만들고 종교 통합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노아 때처럼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부패해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롯의 때는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동성애가 보편적인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나머지 부패성이 얼만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이때에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국률함이 없어지고 무정하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나쁜 건가요? 우리 주임제교회 우리 자매하고 청년 9월달에 결혼식 날 잡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지금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꼭 나쁜 거다. 그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땅의 일에만 온통 관심이 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일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해 있고 그 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로 사람들이 다 몰두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땅의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모두가 다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어떤 땅에서 방법을 취하고 땅에서 주는,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고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의 때는요, 이러했습니다.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원인, 그 이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계획.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한 모습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방주 짓는 게 뭐? 방주 짓는 게 그럼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에 주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런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노아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믿기로 이곳에 온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분들은 바로 노아의 세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하고 패역해져 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뭘 했을까요? 비도 오지 않는 날에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것은 오늘 내가 듣는 성령의 음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행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하늘의 소리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 하면 노아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시간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술 먹고 뭐 시간 다른 걸로 막 허비하고 자기 영혼 더럽히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힘을 안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붙어서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안으로 노아는 노아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일 때 노아는 자기가 지은 방주 안에서 안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지만 그 비도 안 오는 그날에 그 큰 방주를 지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을까요? 항상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아, 정말 비는 올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여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노아와 같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노아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막연하죠. 어떻게 하는 게 노아와 같이 되는 걸까? 우리 안에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방주를 지으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 그날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방주로 인하여서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결벽증에 걸려서 맨날 내가 주님 오실 날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휴거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들림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된 모습이 아닙니다. 맨날 내가 죄가 뭐가 있나 그거 찾느라고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항상 죄를 찾아서 그것만 씻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거룩한 성전 안에 내가 이미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성전을 내가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주님과 내가 함께해서 그분과 함께 노아처럼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막 주님께 들림 받아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휴거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휴거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이 날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내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여러분 휴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휴거받아야지, 내가 남겨지면 안 돼, 주님 나 휴거되게 해주세요, 휴거되게. 여러분의 기도가 만일 그런 것으로 치중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주님 만나 주시기를 구하고 내가 주님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내 안에 이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네요.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를 주신 내 삶에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막 주님 저 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휴거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잘못 어떤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휴거는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서 거하고 살기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노아가 당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의 마음이 너무나 어여쁘고 사랑스러워서, 물론 주님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 더 사랑하시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방주를 지으세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와요. 진주장사 띄워졌나요? 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말씀해요. 진주 장사가 제일 갖고 있는 게 많은 게 뭘까요? 진주겠죠. 많은 진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보세요, 그거 저한테 파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고요.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도 저에게 파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주, 다른 진주들 다 귀한 것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에게도 진주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귀한 진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온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위치,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어떤 자녀, 가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주예요. 우리는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진주 장사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좋은 진주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얻어놓은 많은, 이루어놓은 많은 진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 이미 얻었죠. 가장 값진 진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다른 진주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것을 다 내가 다 팔아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갖고 있어도요, 그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주장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너희가 진주장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진주를 팔아서 이때에 너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는 자들이 되어라. 가장 값진 진주, 너희가 나를 이미 샀느냐? 너희가 나를 이미 너희가 소유하였느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내 백성들이 내가 다시 올 것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팔 수 있는 자, 거기에 그날을 위해서 그날 나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다른 것들을 내어 팔 수 있는, 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천국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갈 그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여러분, 데려감을 받고 남겨지는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데려감을 받는 자가 될지 남겨짐을 받을 자가 될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진 자가 될 거예요. 대환란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사라.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여러분은 천국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값진 진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들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어주고라도 주님을 내가 사는, 얻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가장 값진 진주를 가슴에 품고 다른 그러한 모든 것들, 너 네 자녀 내게 내어놓아라. 너 네 명예 그거 내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니? 너의 직장, 회사 내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니? 여러분, 그러한 어떤 주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가장 값진 진주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주가 가장 값진 진주인지를 테스트하실 시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값진 진주로 여러분이 품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값진 진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가 그날에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 탕자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해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다 내어줍니다. 몫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그러한 것들로 살아요. 아버지를 왜 찾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벌려놨는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녀를 다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이 땅에 있는 거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할 말이 돈 주세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품을 떤 자기 재산 얻어서 나가서 그 재산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막 살아봐요. 막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막 사업도 벌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막 그랬겠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돼지를 이렇게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근데 그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된 다음에 마음도 엉망이겠죠. 그리고 환경도 엉망이 됐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근데 그때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이 아들이 자기가 해보니까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세요? 이 둘째 아들처럼요, 여러분이 받은 거, 여러분이 쌓은 거,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내 거고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만 하나님 거다.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처럼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죠.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망해서 이 거지 같은 꼴로 살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다 망하고 자식들도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너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받은 그 모든 자기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실패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만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버지 생각 안 하죠. 근데 다 없어져 버리고 실패되고 고통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병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의 시간, 여러분 삶에 오는 고통의 시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받을 때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 사인을 한 번 받을 때 돌아오세요. 사인을 줬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 계속 자존심 세우고 있어. 그러면 그 사인이 또 오고 또 올 때 여러분 고통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페인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돌아오는 시간조차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시간이 왔고요.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러한 생각들,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앞에 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은 실패한 자이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자이고 병든 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사인이 올 때, 실패라는 사인이 올 때, 고통이라는 사인이 올 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리 마음 문을 닫고 가는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하나님은요, 아들이 자녀가 당신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품보다 세상으로 혹은 자기 자신 속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는 그 영역으로 나아간 아들을요, 한 번도 그래? 너 한번 잘해봐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저 동산을 쳐다봅니다. 저 마을 어귀를 쳐다봐요.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오늘 오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계세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린 후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생각이 다 깨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그 다음에 그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저 이렇게 남루한 모습에 그 이미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오는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부유한 집 둘째 아들로 그 모습으로 나갔다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고 있던 그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요, 아직도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버지에게로 다시 몸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투정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짐 싸들고 아버지보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바벨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세상 것을 여러분이 한번 쌓아보려고, 바벨탑처럼 세상 것으로 쌓아서 한번 뭐 해보려고, 하나님보다 더 멋져 보이는 탑을 한번 쌓아보려고 여러분이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어떤 증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을 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망하고 안 될 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을 떠난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여러분이 싸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뭔가 하나님과 딜하고 있고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싸움하고 씨름하고 팔씨름하듯이 막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아버지 거 다 누려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저 멀리서 거지 같은 꼴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노아와 같이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 심판을 피하여 주님의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여 그날을, 그 값진 진주 하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진주들을 다 팔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까지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